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은 때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위한 영적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위에 호심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심장을 보호합니다. 영적으로 이 심장은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를 절망과 죄책감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심경을 이루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져야 한다면 그 누구도 사탄의 공격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기도문을 외우고 결신 카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에 호심경을 착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이제 15절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고대 로마 군인들은 매우 튼튼한 군화를 신었습니다. 가죽끈으로 종아리까지 단단히 묶는 이 군화 덕분에 그들은 험한 길도 지치지 않고 수많은 거리를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은 바로 이러한 준비된 자세를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즉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동성입니다. 정해진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그저 물건을 사러 갔지만 당신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때 깊은 고통과 슬픔에 잠긴 한 영혼을 마주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복잡한 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정말로 그들이 찾는 평안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과 행동, 그리고 존재 자체로 전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눈물 흘리는 영혼을 위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지는 자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방패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을 의미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자신의 온몸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크고 긴 직사각형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된 병사는 이 방패 뒤에 몸을 완전히 숨겨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우리를 태우고 파괴하려는 불화살입니다. 의심, 두려움, 정죄, 낙심과 같은 것들이죠. 이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몸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뒤에 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사치나 욕심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만을 보호합니다. 이 제 17절의 첫 부분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투구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보호할까요? 바로 머리,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보호받는 생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역시 과거의 목회자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깊은 우울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저를 세우기보다 무너뜨리는 상상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을 지킬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투구를 이미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는 바로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제 문제는 비관주의였고 그것을 막을 방패는 바로 희망, 즉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성경적인 낙관주의,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사탄이 우울한 생각을 불어넣을 때마다 저는 말씀의 검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네. 나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진리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엄청난 개인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만약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는가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다시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우울과 낙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바로 여기 구원의 투구 안에 있습니다. 이 제 17절의 뒷부분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의 무기들이 대부분 방어용이었다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마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검은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 입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다른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의 시험 모두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 6가지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좋은 것이 6가지가 나오면 우리는 7번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무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7번째 무기, 궁극의 무기는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장거리 전략 무기와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어느 곳에든 놀라운 정확성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는 구원이 없고 복음은 의미를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렸고 듣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민족이 해방되며 돌파구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무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여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인적으로 간증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야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야에 담겨있는 피만으로는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적셔 자신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비유를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대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내 삶의 문에 발라지기 전까지는 나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슬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간증,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보혈이 우리 삶에 뿌려지고 우리는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영적인 갑옷을 입으십시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마음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지키고 선포되는 말씀의 검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